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했다는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들이 숨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온도계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 앞으로 9장 20절에 베드로가 하게 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8장 초반부에 하신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등불 비유 그 가운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한 제자가 12제자인지 아니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수의 여자들이 제자로 포함되어 있다고 예수님 주변의 여자 제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실 때 이 여자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자와 12제자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에 12제자와 이 여자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배는 자그마한 고깃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큰 배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말이 23절에 행선했다는 말입니다. 이 행선했다는 헬라 말이 플레오라는 말인데 무역선과 같이 큰 배가 항해할 때 쓰는 연관된 배입니다. 실제 누가는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쌀을 싣고 가는 커다란 무역선을 항해할 때 그 배를 타고 로마를 갔는데 그 플레오라는 단어를 21장 이후에 4번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이 배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호수를 건너가고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는 제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해수면보다 700피트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전체를 둘러서 산이 둘러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호수에서 데워진 더운 바람이 만나면서 호수 안에서 돌풍이 불고 거기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학적인 이유 때문에 누가도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말을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면서 호수로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광풍 앞에 어부로 자랐던 평생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살았던 제자들도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속수무책으로 소리치기를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잠에서 깬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꾸짖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베드로의 열병을 고칠 때도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좀 미친 것 같죠.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부는데 그 풍랑을 향해서 꾸짖고 계셔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광풍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파도와 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으신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합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해석보다 꾸짖었다는 말을 쓰는 누가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학에서 프랑스 제독인 보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풍력의 12등급이 있습니다. 모두 12등급인데요. 첫 단계는 고요한 단계입니다. 이 고요할 때는 굴뚝의 연기가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바람이 한 점 없는 거죠. 이럴 때 바다의 수면은 거울같이 매끈합니다. 아주 그냥 파도 하나 없이 쫙 잔잔하게 있는 그 상태를 1단계 고요라고 합니다. 10단계는 노들바람인데 이 경우는 육지에 이 바람이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옥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광풍은 몇 단계인가? 그 다음 단계 11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육지에는 이런 바람이 드물고요. 바다에서 이 바람이 불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스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11단계, 2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12단계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허리케인, 타이푼을 의미합니다. 이런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단계가 되면은 바다에 스톰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바다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칠 뿐 아니라 온 바다에 파도가 깔려가지고 흰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당한 광풍은 보베트의 등급에 의하면 11등급입니다.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쳤든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야, 이제 살기 어렵겠다. 이제 진짜 어렵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파도 앞에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1단계, 고요한 단계, 연기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바다가 반짝반짝대는 유리 같은 바다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누가는 시편 104편 2절과 4절에 시인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듯이 빛을 두르셨다. 하늘을 천막처럼 치셨고 창공의 무리에 주의 집을 세우시고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책망에 물이 도망하고 우레 같은 주의 명령 소리에 물이 달아나 주님이 정하신 것으로 돌아가더라. 누가가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 집채만한 저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말씀 하나로 잔잔하게 하신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시편 7편에 104편 7편에 주의 책망을 듣고 물이 도망하고 우레 같은 주의 명령 소리에 물이 달아난다는 말을 누가가 연상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누구의 말씀에 통제를 받느냐? 바로 이분이 아니냐.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생각해봐라. 말씀 한마디로 이 집채만한 이 파도와 바람을 다 잔잔케 하시는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배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의 가장 큰 기쁨은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분이 지금 말씀으로 이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잔잔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누가는 그걸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분이 누구냐? 이게 누가의 외침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누가는 이 풍랑 사건 이후에도 9장 17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이야기,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기록했는데 이 사건 배후에 계속 사람들이 의문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9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9장 51절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9장 51절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하는 그 시점 앞에 갈릴리 사역을 총털어서 가장 피크로 쭉 올라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9장 20절이 갈릴리 사역을 종합하는 마지막이고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역을 다 하시면서 이분이 누구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누가가 지금 간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 사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내 신앙이어야 돼요. 따라서 9장 20절까지 끌고 가기 전에 이 폭풍 사건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냐? 기적을 행하는 마술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당신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 사건은 나의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을 드러내요. 내가 누군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 많아요. 교회 안에 종교인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제자를 향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광풍을 부를 때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 불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풍랑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셨던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하고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분명한 언어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돌짝밭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기쁨으로 즉시 받는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뿌리가 없으므로 시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가진 사람도 말씀을 받고 지내는 중에 그 다음 말이 생활의 염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생활의 염려라는 가시 때문에 말씀이 기운이 없어서 막혀서 말씀이 못 자라요. 그런데 비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같은 시험이 있어요. 같은 세상 염려가 엄습해 오지만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 맺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해석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기가 어떤 종류의 밭인가를 어디서 알 수 있었느냐? 풍랑 사건에서 그 제자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지금 제자들이 시련을 당하니까 죽게 됐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죽게 됐다고 소리쳤어요. 원래 성경의 바다나 호수는 고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자기 삶 속에 밀려오는 것을 물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시편 124편 4절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가고 물이 우리를 뒤덮었을 것이니 우리가 급류 속에 떠내려 갈 것입니다. 여기 홍수가 물 급류가 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한번 고난이 오면 그냥 그 물에 쓸려가는 거예요. 쫙 쓸려가는 거예요. 인생에 누가 고난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영혼 속에 고난이 들어오듯이 고난은 사방에서 밀려요. 그 고난에 꽉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면서 난 죽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이 밀려오고 배가 물 안에 들어왔어요.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이 고난이 집안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 고난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삶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소리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faithless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가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왜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쓰지 않고 두려워하느냐? 왜 내 말씀을 내가 준 말을 못 믿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광풍이 우리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광풍은 내 믿음의 실존을 보여줘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내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마치 등불에 비유해서 등불이 켜졌을 때, 불이 확 켜졌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광풍이 불면 어려운 일이 팍 터지면 그때 내 믿음의 실존이 드러나요. 확 드러나요. 그래서 참 믿음은 광풍 속에서 드러나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잠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잠을 표현하면서 23절에 예수님이 잠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면 사이에 큰 폭풍이 쳐서 배가 침몰하고 물에 배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불 때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누가는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편안한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쪽은 두려워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한쪽은 가만히 편안한 잠을 자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마치 한 배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 믿음을 잃어버린
그룹과 믿음을 가진 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1장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성을 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도 우리처럼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도 피곤하면 배 안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철저하게 인성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가? 그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신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마치 누가는 이 풍랑 속에 나타난 두 개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풍랑을 만나면, 당신이 인생에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세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소리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세계가 당신의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세계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의 절대적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명확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이 말의 참 의미가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그분의 임재 앞에 고요해집니다. 아무리 험한 시련도 그분의 임재 앞에 잔잔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잠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93장을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